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임재하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인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에 선하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셔서 연로하셔서 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나는 치유하는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연약한 몸도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될 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에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믿음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다른 믿음을 그동안 올바른 믿음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은 부인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믿음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청원했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왕이 심히 즐거워하며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몸을 살펴보니까 사자굴에 있었는데도 몸에 어떤 상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불타는 용광도에 던져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라고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다른 우상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거나 우상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믿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도 복음을 믿는데요.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 기록된 대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결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오늘날 없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을 봐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성경이 없어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필사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믿는. 근데 이렇게 믿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없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건? 성경에는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믿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믿는지, 성경과 왜 다르게 믿는지. 이렇게 만약 성경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은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다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이 믿음을 저희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바른 믿음을 갖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마침내 다 성취된다는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바른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발견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한편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한편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과부가 나옵니다. 이 참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산 귀한 분이십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남편과 사별함으로 외롭지만,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 것입니다. 참 과부는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처지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나의 어떠함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 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쾌락에 사는 여자가 나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부인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죄의 쾌락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거절할지 또 믿을지를 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믿음으로 택할 것은 택하는 것입니다.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은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믿음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보화는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믿음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과부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참 과부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이 보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외로운 처지, 이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보다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쾌락에 빠져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씨가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각 성도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도 가시나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이 죄송합니다. 급했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도 마음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밭과 같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과 같이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말씀이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밭이 가시밭과 같으면 말씀이 씨가 마음에 떨어졌지만 말씀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네. 이게 쾌락으로 인해 죄물로 인해 이 세상 염려로 인해 그래서 말씀이 숨이 막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나 쾌락에 빠져 삶으로 말씀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하는 어떤 과실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과실나무가 뭐 올해도 열매를 못 맺고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고 계속 열매를 못하면 그 나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에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 이 행위는 죽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없고 죽은 행위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죽은 행위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으로 맺는 좋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명하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 책망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고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것들을 명하여 성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근데 이 성도들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명령을 못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못 살겠죠. 네. 그럼 결국 성도들이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싯돌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할 줄 아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결국 성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로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책망 대신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부인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와도 같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마침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비유로 해석하면서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을 행위로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말로 부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도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을 행위로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말씀과 다르게 살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이것은 바로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도 바로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명령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자신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신자, 믿지 않는 자잖아요. 누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증언해 주셨거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해 주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언하셨어도 그게 틀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나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즉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효녀 효부가 있거든요. 더 자기 부모의 부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서 보답할 줄도 모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할 그런 책임감도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부인하는 나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이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나쁜 자 없죠? 다 좋은 자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은 참 과부에 대한 기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과부는 교회가 구제해야 될 과부를 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과부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과부가 아닌 그냥 과부들은 믿는 자가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다른 짐을 교회에게 지우지 말라는 거야. 과부라고 해서 그냥 다 교회가 책임지고 구제하고 부양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만 교회가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과부들은 그 믿음이 있는 그 손자들까지 해가지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의 첫 번째 기준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과부 첫 번째 기준은 나이가 기준입니다. 나이.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수에 어떤 명부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는 배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부들에게 주는. 근데 교회가 과부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생계가 이제 막막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가 이제 부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는데 교회가 구제해야 될 명부가 있는데 거기 수에 참 과부만 이제 기록하라는 겁니다. 참 과부만 이렇게 교회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하는 안 된다. 그 수에 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과부가 있어요. 홀로 된 그런 과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조금 모자라. 60세가 59세인데 참 상황이 딱하고 안타까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합시다. 교회가 구제합시다. 그 수에 넣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이 정하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건 얼마든지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배고픈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에게 따뜻하라, 뭐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교회가 책임져서 구제해야 될 그 명부에는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60세 이하의 과부는 그 수에 넣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불쌍한 분을 안 도와줄 수 있냐고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순종할 뿐이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괜히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과부의 기준 첫 번째는 60세 이하는 안 된다입니다. 과부의 기준 두 번째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입니다. 원맨이에요. 원, 투, 쓰리 할 때 한 남자의 아내였던 거니까 두 남자 이상의 아내였던. 그래서 지금은 과부가 된, 재혼을 하고 과부가 된, 사별을 해서 과부가 된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번만 결혼해서 한 남자와 결혼하는 사람만 참 과부의 수에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과부의 기준 세 번째는 선한 행위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은 과부는 교회가 구제해야 할 참 과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과부를 교회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묻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에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교회가 구제해야 할 참 과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구제하는 그런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불쌍하다고 다 구제하는 그런 자선단체,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구제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구제할 대상이. 교회가 구제해야 할 대상은 참 가부라는 것입니다. 또 고아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짐은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가부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네, 시작. 한편 참 가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예. 한편 참 가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외로운 자는 홀로 남겨진 자를 말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 과부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과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가 성경이 말하는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과부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맞아. 60세도 이상이고, 다른 조건 다 맞는데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쾌락에 빠져 사는 가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가부는 교회가 수에 넣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구제하는. 저희 교회도 참 가부를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하며 순교했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기록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다른 책에 보니까 이러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내 눈을 내가 읽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비유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누가 해석해주는 대로 믿지 말고,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지 말고, 네 눈이 보는 기록된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해놓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로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바른 믿음 그대로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의 반대가 보는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삽니다. 막 두려워 막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이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 이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함으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과 다르게 뭔가를 해놓고 나 믿음으로 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말씀대로 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의 감정, 생각, 계획, 모든 것, 나에 속한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